기도함으로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잠잠케 해주시고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졸음을 통하여서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몸에 붙은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례함을 통하여 사탄이 들어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시오면은 졸 때에, 잠깐 조는 그때에 지옥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지옥으로 빨려들고 끌려 들어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께로 나아갑니다. 오 주여, 불의하고 추하고 더럽고 주 앞에 무례하고 나태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실하신 주님의 살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은 10명의 나환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10명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 상황에서는 이 10명의 나환자가 인생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인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나병이 걸린 상태와 나병이 나았다고 하는 이 차이가 그들에게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았을 뿐입니다. 기뻤을 뿐입니다. 10명이 삶이 있다고 여겨지는 마을을 향해서 달려갔죠.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명이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 한 명이 10명 중에 한 명이 가다가 돌아와서 흥분한 마음, 기쁜 마음, 좋은 마음, 그것 이전에 의미를 새겼던 겁니다. 의미를. 그래서 그 의미가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논리로 정리된 것은 아니나 논리보다 더 강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를 표했던 겁니다. 감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는 예수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일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내한테 좋다, 나쁘다, 기분에 맞다, 안 맞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때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고 때로 기분이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알고 인정이 될 때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한 그 일로 인해서 진실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위해서 세 번째 꼭 있어야 될 것은, 감사는 처음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상태입니다.
내게 무언가를 한 그분, 아니면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내게 하신 그 일이 기분은 나쁘고 힘들지만은 정말 내 인생을 바로 세우는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인정함과 깨달음을 예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겁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내게 하신 일에 대해서 가지는 감동과 깨달음과 인정을 예수님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 삶에 있어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는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는 이걸 예수님에게 나타내 보여드리고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이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를 가르치죠. 이거는 모든 종교에서 일하는 복받는 조건으로서 드리는 복채가 아닙니다. 그리고 복받는 조건으로서 신을 달래고 감동시키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치성이 아닙니다. 감사는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분이 내게 하신 그 일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내 안에 만드는 느낌과 깨달음과 감동과 어떤 동기부여들을 예수님 앞에 표현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교제지요. 인격적 교제지요. 이걸 가리켜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라고 합니다. 그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이 감사를 표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에게 물어봅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어쩌면 거기 기록은 되어지지 아니했으나 이렇게 대답했을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풀어 준 은혜 때문에 너무 좋고 너무 기뻐서 자기들의 삶으로 돌아가서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분 좋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초신자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 가지는 기회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그게 아니고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예수님과 참된 인격적 교제가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그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을 경험했으나 신앙생활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섭섭하여서 찾고 있습니다. 다른 9명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올 성가대가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대로 같으면 마음에 품고 있는 예수가 복된 예수, 이거는 달리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우리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입니다. 복된 예수로 표현되어진 그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자신의 감동과 인정과 깨달음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다가 의미를 깨닫고 돌아온 그 한 명의 나환자가 예수님을 표현하고자 하는 복된 예수, 귀하고 아름다운 그 이름 복된 예수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감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구세주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이 내게 이루어 주신 그 모든 일의 가치를 인정하고, 세 번째, 그 깨달음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 보여주고자 하는 몸부림, 그게 감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는 잊고 지내다가도 1년 반쯤 왔을 때 브레이크를 걸고 멈추어 억지로라도 생각해서라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서라도 감사를 하는 이 훈련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못다한 감사를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십니까? 그죠? 오늘 읽었던 본문 전도서 3장에서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한테 권면할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의 일상생활 매사매사에 그분의 은혜가 스며들어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범사에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 범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범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고 교제하듯이 우리가 또한 그 범사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베푸신 그 일의 은혜와 가치를 가지고서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니라. 그 의미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생활, 즉 범사에서 정말 일하고 계신가? 그것을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이 아주 높은 곳에서도 살아봤고 아주 낮은 곳에서도 살아봤고 부한 데서도 살아봤고 안전한 곳에서도 살아봤고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에 빠져서도 살아보았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서 자기 자식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깨달은 인생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하나님은 범사에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그 범사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러니 범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 요지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9절을 보면은 먼저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때가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이 원리는 아는데 이 원리의 실제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걸 가만히 뜯어보면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것, 하루살이 같은 그 삶의 구조입니다. 나름대로 큰 계획을 세우고 온 힘을 다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날 벌어먹고 사는 것, 병들지 않고 좀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계획을 세운답시고 세우지만은 그 계획을 누가 보증합니까? 그냥 그 계획 세우느라고 제한된 하루를 그렇게 다 죽여버리는 거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온 천하에 다 때가 있는 것은 압니다만은 문제는 그 때가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게 발끝만 보고 살고 뜨는 해를 보고 지는 해를 보면서 일을 시작하고 일을 멈추는, 하루 벌어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것, 이게 우리가 전부입니다. 내일을 우리가 만들지를 못합니다. 일주일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더더구나 어렵고 한 달 그리고 1년 인생이 만들어진다. 어불성설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그렇죠? 그래서 9절에 하는 말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렇게 사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사는 게 다 허망하지 않느냐? 네가 아는 것은 겨우 밥상에 있는 차려진 음식이고 그 음식을 차리기 위해서 네 이마에 땀을 흐르게 만드는 그 일, 일한 끝에 주어지는 그 임금 얼마,
이거 외에 네가 아는 게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인생을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네가 모르고 산다고 하면은 네 하는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무슨 이익이 있으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수고에 대해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으면 허망합니다. 무슨 이익이 있으랴.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것은 목적과 관련되어집니다. 목적에 집중되어 시간을 보냈으면 고생은 되지만 의미는 깨닫습니다. 거기다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개처럼 버는 그러한 일상을 지낸다 할지라도 정성 같은 보람을 누립니다. 의미를 깨닫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산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고 싶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주일이 어떻게 될지, 한 달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오늘 내 사는 이 시간이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정거를 보듯이 1년의 반을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 6월 달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날 해야 될 우리의 간절함이었고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발끝만 보고 살아온 우리인데 이게 모여져서 1년에 지금 반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신비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이루어졌을까요?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을 이루어가는 길을 언제나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발끝밖에는 볼 줄 모르는 우리의 근시안을 알기 때문에 우리 손을 잡아 그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단지 하루 일상이었습니다. 하루 일상인데 이 퍼즐 같은 조각, 하루 일상이라는 조각을 하나하나 모아서 1년을 만들고 10년을 만들고 가정을 세우고 인생이 되도록, 이 큰 그림, 인생이라는 그림을 만들어 가도록 의미 있게 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다고 합니다. 큰 그림을 보고 조각밖에 모르는 나를 잡고 이끌어 주시니 내가 산 것은 하루 일상인데 그 일상을 모여 인생이 되게 하셨다. 가정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의미가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 그걸 10절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11절 초반부에 보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하루 일과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자식 기저귀 갈아주고 학교 가는 애 도시락 싸서 티격태격 싸우면서도 안전하게 하루를 지내라 하면서 잔소리 퍼부으면서 보내고, 돌아오는 아이 맞이해서 피곤한 몸이지만 간식 챙겨주고 하루 일과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여서 1년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모여서 장성한 자식이 내 눈앞에 떡 서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 모여서 개미 굴 파듯이 통장에 넣는 그 재미뿐이었는데 그 통장이 모여서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큰 그림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걸 보면서, 결과를 보면서 살아온 시간들의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행복한 미소를 띄우게 될까요? 그게 11절 초반부에서 말했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다운 것은 조화로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균형 잡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균형이 잡혀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 평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속성을 품고 있는 것을, 그러한 실체를 말할 때 우리는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하루 일과에 집중했을 뿐인데 인생이라고 하는 이 조화가 이루어지고 자식이 성장하여서 때를 따라서 할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 있는 균형이 잡혀 있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 아름다움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일상의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큰 그림을 따라서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얼마나 다행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그림을 가지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정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그 결과 나는 이 1년의 반을 지내오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가서 거래를 만드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저버리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 무엇이 올바른 관계이며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양심으로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귀신을 찾아가는 것이 헛된 것인 줄 알게 하셨습니다. 우상에게 꾸벅꾸벅 절을 하고 있는 그것이 부질없는 짓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 1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영혼을 사모하는 내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살 수 있게 하시되 새벽같이 정한수 떠놓고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의 도움을 구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였고 건강을 소진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였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알고 하나님을 따라온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충분히 사사건건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상을 이렇게 살아온 것 아니고 새벽기도 한 것 아니고 성경을 읽은 것 아닙니다. 알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구영신 예배 때에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새겨주시는 그 증거가 되는 것, 이것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읽는 성경을 믿었습니다. 하는 기도를 믿었습니다. 믿고 예배를 드렸고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성경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으되 그분은 나를 알고 인도하고 계시고 나는 그것을 믿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주를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더 사랑스러운 주님이셨습니다. 이 1년의 반을 지내오는 동안 갈수록 주님을 더 보고 싶고 갈수록 주님을 더 알고 싶고 갈수록 모든 것을 주를 믿는 믿음에 따라 하고 싶은 간절함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내게 믿음의 근거를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사실이고 실제라고 하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 증거를 두 가지를 통해서 솔로몬이 제시를 해줍니다. 첫 번째 것은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부족하지만은 이웃을 도우며 살려고 했던 것, 선을 행하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압니까? 발끝만 보고 살고 하루 먹을 것 그것에 온 하루에 집중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삶 속에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족하고 모자라듯 보이지만은 1년의 반을 지내오면서 대형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실제적인 선교를 했고 선을 행하였고 그리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북치고 장구치지 아니했을 뿐 그러나 실제적인 도움을 나누었고 선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막연한 것이 아니라 청량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시는 토큰, 하나의 증거들에 근거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하루살이와 같은 일상을 이렇게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반년이 허투루 보낸 세월이 아니라 나도 알지 못했던 선을 행하며 내가 계산에 없었던 바로 그 선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가장 위대한 삶입니까? 남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을 돕는 것, 남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가정이 해왔고
개인이 해왔고 교회가 이것을 해왔습니다. 1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그 크고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가 막연히 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부분적으로 경험한 것에 근거하여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따라온 그 삶을 통해서 바로 이 12절에 위대한 삶이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를 13절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살아온 결과 우리 가정에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는 것은 새벽 기도와 함께 하루 일과에 집중하여 사는 것뿐입니다.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우리가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의논이 있었습니다. 용서가 있었습니다. 잘못을 구하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가족의 교제가 지나오는 반년 동안의 가정에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또한 이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 일상, 이것으로서 이 하루가 끝나는 것 같았는데 이 하루하루들이 모여져서 용서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교제가 세워지고 그 위에 의미가 세워지고 소위 말하는 행복을 교감하게 되어지는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경험하며 지난 반년을 지내왔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인 성경대로 살았을 때에 우리에게 일상에서 소소한 재미와 행복을 나누는 이 아름다움들이 있어 왔던 겁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아름답게 인도할 것이니라. 그 속에서 너희들은 쉴만한 물가에서, 그리고 잔잔한 푸른 초장에서,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잊을 만한 자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을 때마다 세우고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은 약속 성취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을 완성하시는 그때까지 언약으로 그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새기겠지만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안식을 누리며 그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해내시고 죄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그분이 대속적으로 값을 치르는 죽음을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살은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요, 그분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언약으로 보증해 왔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성취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고 자기 백성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며 나는 그 때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그 때를 알고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고 따를 때에 네 삶은 주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울 것이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이 생명을 입은 그 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 등짝에 채찍을 맞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머리에 가시로 찔림을 받아서 부패하고 더러운 마인드, 이 정신을 뽑아내기 위한 지옥의 고통을, 그리고 지옥에 갈 필요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과 발의 못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때를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가 억지로 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행자지하는 그 죄악으로 중독되어져 있는 손과 발에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손과 발을 주신 것이죠. 그분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갈증과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욱더 섬기고 싶은 굶주림이 있게 된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으로 중독되어지고 더럽혀진 우리의 심장을 당신의 거룩한 것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신 약속대로 우리를 때를 따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하루살이의 인생처럼 하루 일과에 집중하며 살지라도 이 하루 일과를 모아서 영원토록 아름다운 삶으로 만드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먹고 사는 것, 들판에 곡식이 익어가고 우리의 창고에 무언가를 재는 것, 이 자체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하루를 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약속을 성취하신 그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더럽혀지고 다시금 오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바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데 적절한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은혜의 증명으로서 우리가 이 한 해의 반을 이렇게 살아오며 지금 재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것을 보증하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14절의 초반절에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송구영신 예배 때에 깨닫고 받았던 그 은혜를 근거로 하여서 알고 하나님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이 한 해를 살아왔는데 이렇게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송구영신 예배보다 더 분명한 언약적 증거는 뭐냐?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 이 사건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것을 보증하는 언약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기념하면서 알지 못하나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적 사고방식대로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는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았을 때에 너무 좋았고 기뻐서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이 기쁘고 즐겁고 흥분한, 그게 아닌 것을 알고 그 근거가 되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 이것을 깨닫고 돌아와 예수 앞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복된 예수를 표현하기 위하여 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최선인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으나 내가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사는 것이 내게 전부인데 인생을 어떻게 이룰까? 집을 어떻게 세울까? 내 삶은 의미가 있을까? 여전히 이것을 전전긍긍하면서 복채를 드리고 치성을 드리는 그 심정으로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찾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건의 주인공이던 예수께서 하신 말입니다. 내 몸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이니라. 생명을 대속하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영원하리라.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믿는 것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십시오. 믿고 순종한 결과 이 1년의 반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1년의 반을 지내온 이 증거처럼 나를, 인생을 살게 만드시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분이 하신 일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표현하고 고백하십시오. 이럴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한 3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더러움을 회개하고, 더러운 것 중에서도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정할지라도 그분 앞에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인색하고 최선을 다하지 아니한 이 모든 더러움을 회개하고 뉘우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고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하리라, 이 약속이 성취되었고 보증되고 있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